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과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사자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비벼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능력을 탔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은자는 서 하늘에 있었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생은사. 은생은사. 폼생폼사가 아니고 은생은사입니다. 은혜에 살고 은혜에 죽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눈을 마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음에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호흡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적인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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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평안히 살고 싶어 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욕구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또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것을 돌이켜볼 때 지난 5년간 우리 검단 만나교회가 큰 탈 없이 유지되고 또 성장하고 또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밖에는 고백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고 또 그 살아계심의 배 위에 올라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칩시다. 특별히 오늘은 또 맥주 감사주일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했는가. 나는 오늘도 감사했는가. 그럼 우리 영혼의 가장 귀한 호흡 중에 하나가 감사의 호흡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난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끔 우리가 살면서 나의 마음속에 정말 은혜로 살고 있다. 난 정말 은혜로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혹은 이 자리에서 나 그렇게 고백하기 좀 불편하다. 아니, 은혜로 살지도 못하는데 은혜로 죽으란 말이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으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악에 받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점철되는 미움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나의 생을 마감하기를,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젖을 빨고 그리고 배설을 하고 또 잠을 자고 그 기간을 바라봅니다. 요 며칠 전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작은지 정말 작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젖 빨고 배설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축복기도 해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태어났구나.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에도 은혜를 입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철들어서 사는 내내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게 은혜예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못 갚아요.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얼마 전에 한 개그맨이 시집을 갔는데 자기는 친정집 간다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운전하면서 난 정말 짜증나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친정집이 아니고 이 며느리는 시댁을 가는 건데 기쁘게 가고, 아들은 시댁이 아니지, 아들은 지 본가 가는데 불평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음식이 며느리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방의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 아들아, 우리 며느리 아껴주자. 그 며느리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 며느리 아껴주자. 그러니 네가 이렇게 와. 그러니까 남편, 이게 두 부부가 개그맨이야.
입에 나와가지고 나오기 싫다고 했는데 거봐 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없고 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입이 맞아. 둘 다 풀떼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고기 좋아하고 아빠는 단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케미가 맞고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케미가 맞아. 아니 며느리를 주방에 훨씬 더 못하게 하는 거야. 심지어 설거지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야. 상을 3개를 차려가지고 넷이서 먹는데 다 풀이야. 풀을 싸먹더라고. 보셨는지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 며느리가 진심으로 느끼더라고. 이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들아, 우리 며느리 아껴주자.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 봤더니만 이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한 번도 부려먹질 않았다. 그러면서 주방에도 못 오게 하고 시집살이도 안 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그랬으니 너도 새 며느리 오면 너도 그렇게 해.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 할렐루야. 은혜는 보답하고 우리 전래동화나 뭐 그 전설이나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들으면 은혜를 갚은 무슨 토끼 이야기, 사슴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은혜는 갚을 수 없더라고요. 감사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갚는다고 발버둥 쳐보지만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 희생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 조카들을 집에서 이렇게 재우는데 너무너무 우리는 이쁜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정말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 낳은 우리 세별이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고. 우리도 너무 좋았고, 아니 셋 다 아주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정말 잘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흘러내 보내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행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로 살길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그늘, 날개 그늘 아래에 가서 숨는 것밖에 없다. 이 코로나 사태, 아니 이 인생의 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 것, 그곳에서 쉬는 것, 그곳에서 은혜를 바라보는 것. 마치 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의 그 모이를 바라보면서 촉촉촉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구나, 심판과 저주와 판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비지시적 설교가로 유명한 프라드 크레독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지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권위 없는 목사, 권위 없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막 권위적으로 두렵게 하고 막 엄하게 선포하고 막 명령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고 목사의 모습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분은 미국 명문 에모리 대학의 신학 교수이자 지금은 명예 교수로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이 크레동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가족들하고 함께 휴가를 떠나서 어떤 산에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한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이 크레동 목사님에게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께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되냐고. 정중하게 크레동 목사님에게 요청하니까 크레동 목사님도 예 말씀하시죠 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노인이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노인은 자신이 아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년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문제는 미혼모인 이 소년의 어머니는 항상 소년에게 짜증을 내고 늘 가난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였어요. 아들을 보면 자신을 버린 남편이 떠올라 아들을 학대하곤 했고 이 불쌍한 이 소년은 가난한 가정에서 사랑도 받지 못한 채 불쌍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네에서는 친구들이 수군거리고 놀이터에서는 놀림거리가 되어서 어디에서도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이 소년이 12살이 되던 해에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한 목사님이 이 새로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해 들어요. 나도 이 교회 가고 싶다. 옛날 얘기니까. 나도 이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너 같은 게 왔냐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 나를 놀릴까 봐 교회를 못 갔던 거예요. 그 마음에 고심고심을 하다가 하나의 깨가 생겼어요. 교회를 가장 늦게 들어가서 가장 일찍 나오면 되겠다. 시작할 때 들어가서 끝날 때 들어오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한 주 이렇게 갔어요. 몇 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인자한 말씀과 사랑이 가득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에 설교가 들어오고 은혜를 받다가 하루는 그만 나올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순간 고개를 못 들고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소년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의자에 엎드려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간 것 같아. 조용한 것 같아. 그런데 어디선가 뚜벅뚜벅 소리가 들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찾아오시. 순간 소년은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온 말 한마디가 이 소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목사님이 네 아버지가 누구시? 네 아버지가 누구시? 라고 물으니 이 소년이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 나와 가정을 너무나 힘들게 한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한 그 아버지, 이 아버지를 속상하게 다신 내가 이 목사님 안 보겠다. 다시는 내가 이거에 안 오겠다. 하고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목사님의 다음 마음이 이 소년의 마음을 확 녹였어요. 네 얼굴을 보니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네 얼굴을 보니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소년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는데 목사님이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네가 그동안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네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다. 라고 이 소년에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이후로 잘 성장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노인이 이 크레도 목사님에게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많이 들려주세요. 목사님이시라면 이런 사람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싶어도 두드릴 수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부끄러워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목사님 교회에서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 그런 목회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크레도 목사님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 찌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엄청난 영감을 이 노인에게 받았고, 그래서 이 크레도 목사님이 식당 직원에게 도대체 저 영감님은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 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내신 벤 후퍼 씨입니다. 여러분, 주지사면 미국에서는 한 지역이 거의 지역의 도지사 이런 수준의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난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이 소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신감,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소망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잣대나 네가 누구 집 출신이고 누구 집 자녀라는 그 굴레와 말 속에 어떻게 돼요? 갇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놀랍게도 이 새치 혀가 말하는 그 말에 갇혀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꼭 벤 후퍼 씨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통하여서 저의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과정이나 환경에 대한 것을 저주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고, 영원한 소망과 꿈을 꿀 수도 없었던 꿈을 꾸게 되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벤 후퍼 씨의 이야기야. 저의 이야기이기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유, 우리 검단 만나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철학, 방향, 이 모든 것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 몸부림치던 어린 생명만 살리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읽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을 나누고 분열을 씌우고 갈등을 조장하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하에서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존귀하며 만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삶이 기적이 되고 오늘이 선물이 되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요 축복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뭐 입었냐?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어느 출신이냐? 성이 뭐냐?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주 그냥 습관처럼 들어왔고, 가정 그 긴 날에 어릴 때부터 써왔고, 아니 아버지
학력, 뭐 아버지의 직장, 뭐 이런 거 다 썼어요. 참 쓸 때마다 싫었어요. 참 쓸 때마다 괴로웠어요. 때로는 막 거짓말도 하고 싶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것으로 평가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공정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고, 고위 관료와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귀족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고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 얘기하면 또 이제 한정도 없이 또 오늘 흥분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 우리는 만인으로서 존귀하고 평등하고 만인이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회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있으면 내가 어떤 옷을 입었든, 내가 무슨 상황이든, 내 외모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굴레와 억압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만으로도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따릅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확 정하라. 정하라. 네, 확 정하라가 아니고 확 정하라. 아멘. 마음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마음은 영성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 정해야 돼. 아멘. 네. 난 하나님께로 정했다. 내 삶의 기준과 방법과 방향은 하나님께 정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입술에 노래가 없고 내 입술에 찬양이 없고 내 입술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확정이 시들어져요. 내 입술에 노래가 없고 내 입술에 찬양이 없으면, 내 삶에 기도가 없고 내 삶에 예배가 없으면 확정했던 마음이 쭈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처음에 풍선에 바람을 확 넣으면 빵빵하게 들어가서 탱탱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바람이 빠져요. 바람이 빠져. 채워 넣어야 돼. 채워 넣어야 돼. 뭘로 채워 넣어야 돼요? 뭘로 채워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채워 넣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 정한 사람은 이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지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기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 그 방향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어여삐 봐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만 보아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고 하고 갈 마음만 먹었고
더듬더듬 서툴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예배하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죄,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까지 내려놓으시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검단 만나교회는 한 가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제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이 박히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입술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즉 자랑할 게 어디 있냐? 무슨 법이냐? 행위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다. 아멘. 이건 자랑할 게 아니다. 이러는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것에는 매우 호의적이지만, 기쁘고 반갑지만, 그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가, 많은 또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한국교회가 약 600만이 넘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단을 제외하고 말하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습니까? 경계를 당하고 있어요. 상식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식을. 그리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좀 겸손해야죠. 온유해야죠. 그리고 좀 당할 때 당하더라도 좀 손해를 볼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혈기가 나오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넘어야 할 고개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기보다,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검단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짧은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면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선한 양심을 일깨우는 이 감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지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가 좋은 사람이었었지. 따라해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좋은 사람이었었지. 용서하고 감사하자.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길 원해요. 나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중에 최고의 언어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은혜 입은 자의 삶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성과 거짓과 사망과 세상의 굴레 속에서도 살아남는 비결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기를 소망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부정과 교만과 자랑과 허풍과 허세는 죽이려면 온전히 감사의 언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또 사랑받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그 예수 오늘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뿐이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은혜로 살고 날마다 은혜로 나의 못난 자아와 죄성을 죽이며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오늘 불의한 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